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사함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시간을 경과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시간이 지났다, 1년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이 참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년이 참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횟수를 한 해 한 해 따져서 천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가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충분히 길다는 뜻으로 아마 천년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이 그날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었습니다. 천년이 찼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지개에서 나온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합니다. 곡과 마국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거기 미혹된 사람들을 이제 곡과 마곡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사방 백성을 그냥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벨론을 이야기할 적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의 왕, 땅의 상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땅의 사방도 바로 그런 뜻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바로 곡과 마곡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만 사탄의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에서 나온 아마겟돈 이야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실력은 말 그대로 칠로 막강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교회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이런 이야기가 그리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아니라 먼 훗날 있을 만한 그런 막연한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는 다릅니다. 그들은 실제로 바로 이런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이 특이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이라는 것은 우리 군대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동할 때도 항상 성막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군인인 나그네입니다.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들을 상대할 전투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벨론 성을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해서 큰 성이 아니고 사람들 보기에 대단해서 큰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만 가치 있다고 우기는 격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사람들 보기에 큰 성이라면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위대해지고 싶은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세상에서도 위대해지고 싶다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우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 모래같이 많은 곡과 마곡이 지면에 퍼져서 이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진이라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전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하수인들이 아무리 극악하다 해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다는 말을 우리는 그냥 사탄의 하수인이 아무리 극악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진만 치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경주를 마쳤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때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창조한 사람이 바로 암스트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것은 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높은 산은 무슨 산이냐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날 것입니다. 하다못해 포커판에서도 2등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은 성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르바 던의 이야기는 단서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경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인 교회가 바다 모래 같은 곡과 마곡을 이겨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로 그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그 성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곡과 마곡이 이제 불에 탔으니 그들을 미혹한 사탄이라고 해서 온전할 리 없는 것입니다. 사탄 역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진성과 거짓 선자도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못에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사탄 사이에 형벌에 처해지는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장은 초점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세세토록 밤낮 거기서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곡과 마곡은 또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서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 나고 끝인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살다 죽는 것으로 존재가 소멸되어 모든 것이 끝나면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살도 죽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과 관계없이 살면 좋겠지만 미혹을 받았다 해서 문제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 없어지면 끝인데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굳이 보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방송에서 방영한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남녀 주인공의 영혼이 서로 바뀌면서 생기는 에피소드가 드라마의 주된 소재였습니다. 몸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바뀌게 되면 어느 쪽이 진짜 자기인 것입니까? 그 드라마에서는 서로 지금의 자기 몸이 자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이 영혼에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육신은 그냥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옷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입고 있든지 벗고 있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설령 우리 육신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저 세상에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신이 땅에 묻히거나 또 화장이 되었는데도 역시 그렇게 저 세상에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영혼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백억 되는 영혼 중에 소멸되어진 영혼은 단 한 영혼도 없는 것입니다. 전부 어딘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5절에 불태워버린 곡과 마곡의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심판의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자 예수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최후의 심판은 또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을 이야기하기 어려우면 그냥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일체성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 충실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냥 추리하느라고 애를 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할 뿐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바로 거기에 심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심판이 전혀 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고가 마국은 바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죄값을 받게 됩니다. 오직하면 그 심판은 땅과 하늘도 감당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니 성부 하나님이더라 하든지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리스도더라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만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하늘이나 땅조차도 이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만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 가족과 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느라고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책들이 펴져 있는 것입니다. 책들이 엮였으니 한 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책들 말고 다른 책도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신자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2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백보자 심판이 실제로 언제쯤 일어나겠습니까? 그날을 알 재간은 없습니다만 그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모두 다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 자도 죽은 자이고 죽은 자도 죽은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명은 생명으로 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은 바로 죽은 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산 자인 것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산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4절에서 순교한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는 것과 대조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998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던 메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이 작은 창고를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오늘날 유명한 그래서 그들은 그 회사 이름을 구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작은 회사가 정말 세상을 바꿔놓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글이 최근 몇 년간 23&me라는 회사에 4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23&me 이 서비스는 간단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설명서와 함께 작은 용기를 보내줍니다. 그 용기에 침을 뱉어서 보내주면 유방암과 당뇨병을 포함해서 118가지 유전질환에 걸릴 가능성을 확률로 표시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자기 조상이 어디에 살았는지 또 자기에게 다양한 민족의 피가 어느 만큼 섞여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399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분석 기간은 8주라고 합니다. 23&me라는 이름도 사람의 염색체 수가 이 23상인 것에 유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태하고 침하면 뱉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 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장부책을 뒤적여 가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적자 생존을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메모하는 습관을 강조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수첩에 적은 것은 그래도 계속 남기 때문에 적자 생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끼리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조차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구고구려를 세운 궁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 아다시피 미륵부를 자처했습니다. 미륵부는 우리 그리스도교회로 재림 예수의 불교식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간신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딴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자기 눈에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관시법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반역을 도모했다는 증거 같은 것은 그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보인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하는 사람만 억울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식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육신의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대부분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다가 크고 흰 보좌 앞으로 호출을 받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들이 그 자기의 행인대로 심판을 받고 이 13절이 그 답인 것입니다. 바다, 사망, 음부를 의인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와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문에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안 좋은 이미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는 죄악의 본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중간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다는 바로 죄를 상징하고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죽어서 그런 바다에 있다가 크고 흰 보좌 앞으로 호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죽은 사람들은 바로 바다, 사망, 음부에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재판정에 나오는 것처럼 불신자들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가두었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다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크면 해초리가 필요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불신자들을 이제 다 심판했으니 그들을 구석에 두었던 장소도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행위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것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그들의 행위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행위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요컨대 성경은 신분과 소속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지
땅 속에 속해 있는 땅에 속해 있는지 하늘에 속해 있는지 땅에 속해 있는지 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예수께 속해 있는지 자기가 주인인지 그리스도가 주인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은근퀴에서 무화과 역시 딸 수 없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이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곧 그 나무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본문은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공연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안심이라 치고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가정의 자녀가 가방에서 호적등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엄마가 웬 것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자기 이름이 호적에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게 여긴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격인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나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아서 거기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성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탄의 패망과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1차적으로 소아시아 7개의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를 압제하는 세상의 종말이 바로 이렇다. 거기에 굴복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 풍조에 절대 흔들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눈치를 보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결국이 바로 그와 같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땅과 하늘도 간 곳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놓고 아웅다웅 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위한 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께 늘 속하여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오늘 이 수요 저녁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또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아버지 끝까지 사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아버지 굴복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여 악의 세력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품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36자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